아멘. 예, 오늘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은 이제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된 지 이제 2년이 된 그때에 사울에게 이제 첫 번째 시련이라고 하는데 이 첫 번째에 그 전쟁의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 이제 전면전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사울 왕의 아들인 그 요나단이 이제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안 그래도 이스라엘이 아주 그 눈에 가시처럼 이렇게 좀 거슬렸거렸는데 이 요나단이 수비대를 친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옳다거니 하고 이제 전면전으로 이제 블레셋이 전쟁을 들어가게 되는 이제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병력의 수는 3천이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이렇게 있고 그 중에서 2,000명은 사울 자기 자신과 함께하고 그 다음에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베냐민 기브아에서 이제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3,000명의 그 군인을 이제 선별해서 딱 있었는데 요나단이 1,000명으로 이제 수비대를 쳤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전면전을 하게 되니까 이제 블레셋이 그때는 강대국이었으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그 블레셋의 군사의 수가 나옵니다. 이 5절에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그리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은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바라봤을 때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이길 수가 없죠, 절대. 일단은 수적으로도 그 딸리고 그리고 여기서 그 마지막 그 문단 쪽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에게는 철제 무기가 없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블레셋이 그 이스라엘을 속국처럼 이제 여기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힘이 생길 것 같아서 이제 뭔가 반기를 든다거나 이제 이렇게 친다거나 이렇게 힘이 생길 것 같아서 이 블레셋이 했던 정책이 뭐냐면 이 철제 농기구, 괭이, 뭐 삽,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벼리려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절에 벼리려면 이게 뭐냐면 그 날을 아주 일할 수 있도록 날카롭게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가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들고 블레셋까지 가서 갈아서 이제 왔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경계를 했던 겁니다. 철제 무기를 갖는 것에 대해서 힘을 갖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철제를 이 농기구로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더라 이렇게 이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정책으로 블레셋 땅에서만 이 나를 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8절부터 15절, 14절, 15절 이렇게 보시면은 8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갑자기 이 블레셋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 속에 8절에서 갑자기 생뚱맞은 그 이야기 스토리가 하나 딱 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껴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울 왕이 그 길갈에서 예배를 집례하게 된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그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실수와 범죄를 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의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이 사건을 통해서 촛대가 사울에서부터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구하여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왕이 누구죠?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사건을 통해서 촛대가 사울에서부터 다윗으로 이제 이미 옮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 사울 왕이 놓치게 되는, 자기의 그 왕위를 놓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그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본문을 좀 짧게 요약해 봤는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그 마음에 이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인생에서 여러 가지 전쟁이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마음의 전쟁에 대하여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면 속의 전쟁. 근데 또 이제 우리 그 메이성형 큐티 그 제목에도 내면의 싸움에서 진 사울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묵상을 하다 보니까 우리 내면의 싸움, 내면의 전쟁, 이 마음의 전쟁이 우리의 인생의 그 굉장한 판가름을 갈라놓는다라는 것이 묵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인생 속에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이 잠언서에서도 그런 말씀이죠.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잠언서 4장 23절, 우리 함께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해서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번 더 보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부터 27절까지 볼 텐데요. 저는 이 말씀 묵상을 준비하면서 좀 이제 새롭게 또 묵상이 되어졌던 것이 뭐였냐면, 저는 그동안 4장 23절만 굉장히 많이 묵상을 했어요. 보시면은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마음이 바로 이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이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 이제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이제 4장 23절만 계속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뒤에 24절부터 27절을 좀 새롭게 좀 저희가 다가왔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24절 먼저 보시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저는 이게 말씀이 되면서 이 24절부터 27절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게 하는, 우리의 어떤 그 좀 안일한 삶의 모습, 삶의 태도가 우리 바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 저는 이렇게 묵상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구부러진 말,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비꼬아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바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비꼬아서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확 꼬부러져 이렇게 꼬여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말. 칭찬을 해도 그냥 정말 순수하게 진짜 있는 그대로 칭찬하면 좋은데 그 뭔가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안에 뭔가 뼈가 있는 그런 말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들이 우리 마음을 엄청 상하게 하고 지키지 못하게 하고 또 흑암이 틈타게 하는 어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들을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로 인해서 상대방에게도 뭔가 이제 마음의 상처를 좀 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 자신에게도 바로 그 말이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뚤어진 말을 하게 되어서 뭔가 이제
돌아서 결국에는 나를 가리키는 어떤 그런 말이 된다든지, 이제 어떤 이런 말에 대한 조심성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25절에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봐야 하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바로 보는, 주님을 바로 보는 눈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 바로 보는 눈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뭔가 이제 자꾸 좌우로 보고 또 우로 보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곧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벌어져 있는 여러 가지 그 사건들, 그 속에서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또 놓이게 됩니다. 오늘 사울 왕이 바로 그렇게 된 겁니다. 보시면 표면적으로 표면적인 이 전쟁의 승패는 이미 블레셋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암몬과의 전쟁을 경험할 때, 이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큰 차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다시 본문으로 좀 사무엘상으로 좀 돌아가시면, 사무엘상 11장 그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에 보시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사울이 이 암몬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는 그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혹은 하나님이 어떤 이 전쟁을 허락하셨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저는 이 말씀을 또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정말 많은 그 인생의 전쟁, 그리고 마음의 전쟁, 이게 이 모든 승패는 바로 그 전쟁에 하나님이 임하시는가,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는가, 임하지 않으시는가, 임재하시는가, 임재하시 않는가의 그 승패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이 전쟁 속에서도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그 전쟁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또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처럼 표면적으로 드러나서 이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두려움에 떨어서 여기 사울이 가졌던 그 세 가지 봉착했던 문제점, 오늘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세 가지 봉착했던 문제점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겁니다. 사무엘이 일단 전쟁 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를 집례자는 반드시 이 사무엘이 집례를 했어야 되는데 왕이 하면 그건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일단 정한 기한대로 일단 오지 않으니까 사무엘이 마음이 일단 조급해지겠죠. 빨리 지금 전쟁을 지금 해야 되는데 조급해지니까, 그런 와중에 지금 백성들을 보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둘씩 다 떠나고 있습니다. 사울을 떠나고 있고, 그러고 보니까 또 블레셋을 보니까 블레셋은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쳐들어올 것처럼 병력을 다 앞에다가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럼 빨리 예배를 빨리 이렇게 하고 빨리 전쟁하러 갑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도리어 지금 사울에게는 아주 큰 실수가 되어서 아주 그 인생이 실패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무엘이 그렇게 이제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당신이 왕이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했다. 단순히 예배를 번제를 자신이 인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리셨을까? 이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좀 더 생각을 해봤을 때 사울의 마음에 과연 지금 이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셨는가 아닌가가 더 이제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여러 가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상황과 환경이 자기에게 지금 두려움으로 다가와서 이 마음의 전쟁을 이기지 못하고 실수를 범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가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이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요즘에 제가 마음에 참 감동이 돼서 하고 있는 그게 저 나름대로의 그게 있는데 뭐냐면 바로 저의 그 내면 바라보기입니다. 내면 바라보기. 계속 이 사무엘상의 중심이 보시는 하나님 막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사울은 외모를 막 이렇게 외모가 출중하지만 이렇게 내면이 저기 하고 막 이제 그런 것들을 묵상하다 보니까 내면이 중요하구나 하면서 요즘에 하는 게 이 내면 바라보기, 저의 내면 바라보기. 내면 바라보기를 하면서 어떤 게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 지금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지금 계신가? 네. 하나님이 지금 내 내면에 임재해 계신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지금 이게 계속 그 묵상이 되어지고 저의 삶 속에서 그게 자꾸 와닿아서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아까 잠언서 읽었지만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을 할 때 뭔가 내면적으로 이제 이거를 묵상을 계속하고 하다 보니까 말을 할 때 조심이 나가고, 행동 하나를 할 때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인가 아닌가, 이제 이런 걸 생각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 내면에 대한 어떤 이 묵상들이 많이 되어지면서 제가 요즘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뭔가 정확하게 말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 잔잔한 어떤 평안이 저에게 늘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집이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도 뭐 이렇게 있고 문제가 있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근데 그런 것이 그런 상황과 환경이 이렇게 묵상되어서 그게 저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지금 이 시간 속에서 지금 함께 하나님과 동행함이 오히려 더 그게 평안과 기쁨이 되어서 저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내면 속에 이 내면의 그 내면을 지키는 마음을 지키는 이 싸움이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가 없는가, 바로 이것이 아주 중요한 그 승패를 가늠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또 저희가 함께 또 그래서 묵상해보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함께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이것도 36장 25절 2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적용에 대한 말씀인데 저는 오늘 이 에스겔 36장에 대한 적용의 말씀이 묵상이 되었던 게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우리의
그 내면 마음과 내면의 그 승리로 이제 연결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하나님의 그 영, 성령이 바로 임재해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충만하게 역사해야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 또 묵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작업은 25절 회개의 작업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게 시작입니다. 맑은 물을 뿌린 거,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뿌려졌을 때, 이 맑은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졌을 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속에 우리의 영이 정결하게 되고 회개가 일어난 겁니다.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 죄가 해결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결받고 이 죄가 떠난 그 자리에 바로 이제 성령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26절에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저는 너무 와닿아요. 이 말씀이 너무 묵상이 되고, 왜냐하면 이 굳은 마음이라는 거,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는 것이, 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이 자아가 무너지고 파쇄되고 깨어지는 것을 여러분도 다 경험하시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거, 그동안에, 그리고 혹은 나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그 고질병, 이런 어떤 편협된 사고, 이런 생각들이 성령이 오니까 한 방에 탁 무너지고 다시 부드럽게 되고 새 마음으로 이게 넉넉하게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해낼 수 있는 어떤 마음이, 힘이, 능력이 들어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경험되어졌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관계 속에서 특히나 이게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관계 속에 누군가 한 사람은 굳은 마음으로 대하는 어떤 그런 관계들이 있잖아요. 예. 저는 여럿 있었거든요. 예. 저희 뭐 가장 가깝게는 우리 가족들, 예. 특히 이제 뭐 아버지, 뭐 이렇게 또 뭐 혹은 이제 우리 오나 집사님, 예. 엄청 왠지 모르게 막 이렇게 굳어요, 마음이. 그들을 보면은 마음이 막 이렇게 탁 굳어서 표정도 굳어요. 예. 마음이 굳으니까 겉으로도 굳어요. 예. 이제 이게 굳은 게 나타나는데, 중요한 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들이 점점 제거되기 시작하고 연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유연해진다. 그동안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의 말투,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들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고 넘어가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사랑하고 품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역사까지도. 그러니까 이 사랑이 품어지고 보여지니까 변하게 되는 겁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변하게 되고 그들과 뭔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또 최근에는 어떤 것을 경험했냐면, 제가 어떤 한 분을 대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딱딱했어요. 뭔가 이렇게 청년이었는데 이게 뭔가 저에 대한 어떤 그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말도 좀 이렇게 들었고, 이제 그거를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고, 이제 그런 말을 들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제가 딱 선을 이렇게 긋게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쫙 선을 긋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청년부 목장을 이제 도와달라고 이제 그게 와서 이제 들어갔었는데, 이 사역을 하게 되면서 점점 변화되는 거는 사실은 제가 변화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변화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동안에 그냥 선을 딱 긋고 더 이상 뭐 짐전도 없었던 이런 관계가 사역을 들어가면서 묵상을 하게 돼요. 제가 그와의 관계를, 그분과의 관계를 묵상을 하게 돼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딱딱하고 왜 이렇게 굳게 된 관계가 됐을까?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마음속에 이미 그를 향한 편견과 또
어떤 마음의 선을 싹 긋고 이제 그를 대하다 보니까 더 이상 진전될 수 없는 관계, 그리고 딱 그 벽이 있는 관계, 그리고 딱딱하고 굳은 마음으로 이제 그를 대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를 하면서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거는 사랑이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가정 환경의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랑을 좀 많이 받고 이제 관심을 좀 받아야 하는 이제 그런 분인 것을 이제 깨닫고 품어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품기 시작하니까 뭔가 관계가 유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부드러워지고 이 관계가 회복되고 유연해지고, 그러면서 좀 더 이제 사역의 자리에 있을 때 좀 더 이제 이 뭔가 이렇게 서로 소통이 되는 것 같은, 서로 소통이 되고 뭔가 이제 서로 이게 뭔가 이렇게 피드백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관계로 이제 회복이 되어서 이제 참 그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다. 저로서는 할 수 없었던 그 제가 가지고 있었던 굳은 마음들이 기도함으로써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때에 바로 유연하게 바뀌고 부드럽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특별히 관계 속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보시면 27절에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게 되어지는, 말씀이 지켜지는 그 삶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안 되는데 기도함으로써 이제 마음을 바꾸고, 저도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막 안 될 때가 많이 있었고 어제도 있었습니다. 어제도 관계 속에서 이게 잘 뭔가 이렇게 안 될 때가 있었는데 중요한 건 기도하기 전과 후가 다르다는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막 마음이 너무 이렇게 강박하고 막 부정적이고 굳은 마음으로 있었는데 기도를 짧게라도 그 시간에 짧게라도 무시 기도를 하든 그 시간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하게까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그렇게 마음이 좀 굳어 있는 상태였는데 기도하면서 짧게 기도하면서 먼저 다가가서 얘기도 하고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놀랍다. 이제 이런 묵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과 마음의 전쟁을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는데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함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지금 묵상되어졌던 이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부드럽고 또 온유한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여러 가지 무너져 있었던 이런 관계들,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부분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저는 회복되면은 모두 다 회복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먼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면의 싸움과 또 전쟁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무너져 있는 관계들과 또 무너져 있는 어떤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온전히 오늘 이 시간 주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그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너져 있는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마음의 아버지 이 싸움들을 잘 알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관계가 무너져 있는 모든 것에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